이 시간에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살려는 욕망은 인간 공통의 욕망이죠. 만약에 억만장자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주면 내가 당신의 생명을 1년 더 연장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억만장자가 자기의 돈을 다 들여서 1년을 더 살까요? 아니면 그냥 죽을까요? 당연히 연장하려고 돈을 다 주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돈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나 쉬운 생각이죠. 무병장수의 꿈,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그런 열망인데, 그래서 이런 꿈이 어떻게 발현되냐면 요즘에 그 냉동인간에 대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냉동인간. 196도까지 질소로 사람을 급속 냉동을 시킨다는 것이죠. 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내가 늙어서 죽지만, 지금은 내가 병들어서 죽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과학이 발전해서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는 그런 기술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도 나올 것이다. 그럼 그때 나를 해동해서 고치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죽은 사람을 냉동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죽기 전에 사람이 직접 자기가 자진해서 냉동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4곳 정도의 인체 냉동 보관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259 정도, 아주 돈 많은 259 정도의 시체라고 해야 되나요? 250명 정도의 사람이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냉동 보존 기술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크기 때문이겠죠. 성경도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좀 지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십니까? 장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을 보니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장수의 복이에요. 오래 사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말한 조건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물론 완전한 아가페는 아니지만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할 때 그 사랑을 유추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부모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때에 너의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부모를 그냥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공경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로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소개하실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죠. 저도 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지금도 희생하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것이 단순히 이 보이는 세상에서 국한되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그 이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공경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조건절이라면 당연히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당연히 하나님도 나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게 맞죠. 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받고,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받고 어떤 가방 하나를 운반해 주기도 했어요. 버스 몇 정거장 타고 가서 전해주는데 100만 원, 이거 남는 장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너무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피하면서 어떻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 가방이 열렸든지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든지 그 가방 안에 한 기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급 정보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뭐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한 50개 정도 들어있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처음에 계약할 때는 100만 원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했지만, 여러분 그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순순히 100만 원 받고 전해주겠습니까? 전해준다 한들 여러분 속으로 불만을 갖겠죠. 어떤 불만이요? 내가 한 수고에 비해서, 내가 전한 것의 가치에 비해서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 가방을 맡긴 사람, 그 가방을 맡긴 사람을 공정하다고 말하겠어요? 이걸 하나님에게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육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 장수를 누렸다면 그걸로 됐어요.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 이 세상에서 보답받으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원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단순히 이 육신의 부모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런 사람이 복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원 의미대로 내가 살아냈다면, 내가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공경했다면, 그러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장수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셔야지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생이 길리라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장수만을 바라지 말고 그 이면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예배해 두고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은요, 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복을 유추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아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둬라. 여러분 쌀 한 대 한 대 하는 그 나무 아시죠? 바케스. 여러분 공정한 추, 공정한 되를 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장사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죄와 구별된다는 말 아닙니까?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도 사단의 지배, 또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다 악해요. 이기적인 인간, 죄악된 인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악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왜 바보같이 공정한 추와 공정한 되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됩니까? 남들은 다 조그만 되를 가지고 장사하고 그 다음에 덜 나가는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데 왜 내가 바보처럼, 남들은 1kg을 팔 때 200g을 남겨 먹는데 왜 나는 100g, 50g밖에 못 남겨 먹는 이런 바보 같은 장사를 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악에서 이제 해방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의 거룩을 세상 속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로 오늘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장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잖아요.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내게 주시는 게 겨우 이 땅에서 한 1, 20년 더 사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됩니까? 그 영적인 의미만큼, 그 영원한 의미만큼 우리에게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약속된 것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유추하라는 거예요. 유추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벌하실 자를 벌하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은 죄만큼 벌하고 합당하게, 그들이 행한 선만큼 합당하게 상을 주시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장수,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이 세상에서의 복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약속하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이 세상에서의 복을 가지고 저 먼 세상에, 저 오실 세상의 복을 유추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이 손가락일 뿐이에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지 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오해해요. 장수해야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야지,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복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고 여기를 봐요. 여기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죠? 명확한 헌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헌신은.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세요. 근데 이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생명.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까지 못 나가죠? 순교자들의 믿음, 정말 위협이 있는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정말 막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복의 개념이 보이는 세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주체가 바로 내 몸인데 내 몸을 잃는다면 다 잃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억만금을 주시다 해도 내가 내 목숨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드릴게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 목숨은, 생명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이런 사람은 또 그래도 낫죠. 하나님 다른 거 다 드릴 테니까 제 목숨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이거 누리라고 주셔놓고 이거 다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건 놔두고 다른 거 가져가세요. 내가 이거 받으려고 내가 수고를 얼마나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시안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명확한 헌신의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한 2살? 우리 선우한테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쥐고 옆에다가 떡뻥을 하나 들고 이렇게 딱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뭘 집을까요? 떡봉을 집어요. 5만 원으로 떡봉을 한 1000개는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떡봉을 집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부귀와 영화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그 영원한 복락이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복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신약의 복은 다 뺏어가지 않냐? 약탈자. 왜 이렇게 고생 많이 시키나? 여러분, 근데 다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뜻이었고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도들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은 믿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락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헌신의 한계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된 그 많은 축복들은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고기 한 점이 먹고 싶었고, 그 물 못 마시는 그 잠깐의 고통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과 그 많은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를 깨달았죠. 아, 영원한 복락.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복은 영원한 복락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선택하는 겁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깨닫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뭔지 그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병장수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비밀이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 조금 생기면 좋아요? 조금 건강해지면 좋아요? 아니요. 영원한 풍요와 부귀와 영화와 영원한 건강함이,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시선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통치의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비밀이라는 거죠.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천국의 영원한 복을 취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고민 없이 주저없이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장기 매매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좀 더 살라고. 인간의 탐욕의 극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연장해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너무 큰 죄악이죠. 남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하루라도 더 살면 그게 난 좋다는 거예요. 이기심의 극치, 인간의 죄악성의 극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수,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드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장수, 그 장수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주 길게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비야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자, 이 아이가 이제 죽어요. 어린 나이에 죽어요.
죽음의 고통을 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13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이 아비야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얘기해요. 이 아비야만. 그런데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아비야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죽고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죽어요. 여러분, 여로보암과 또 여로보암의 아내 그리고 그 형제들은 지금 이 죽어가는 아비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혀를 찰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놈. 태어나서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비야가 그런 불쌍한 인생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도 없다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보자고요. 이 삶이 진짜 저주받은 삶인지 불쌍한 삶인지.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자,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아마 그 아들도 죄를 졌겠죠.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는 그들보다 조금 더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아비야의 삶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마치 선지자처럼. 이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지금 여로보암의 집에 말씀을 하세요. 이 아비야의 고통과 이 아비야의 죽음은 이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 장래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 뒤에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이 아이가 품었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자리에 이 아이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서 장수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삶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나 지금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더 일찍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의 복의 개념이 이 세상에 있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이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죄도 없는데 이렇게 잠깐 살다 죽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 모양을 사모해야 돼요. 이 삶의 모양을 매우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1년을 살다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이만큼 쌓아둘 만큼의 그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셔도 아비야가 불쌍합니까? 아니요. 너무너무너무 복된 삶인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매우 자주는 아닌데 한 서너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아내가 쓴 책인데,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아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까운 인생이에요. 최고의 남자,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성품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집안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는 매우 절제된 생활을 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재다능한 스포츠맨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럭비로 기억하는 미식축구로 뭐 대회 나가서 우승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몸과 이 지성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평생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아니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넉넉히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는 그 선교지를 정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강에 착륙해서 딱 육지에 다 다르자마자 아우카족 사람들이 창을 들고 달려와가지고 그냥 죽였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라이프라는 그 잡지에서
지면을 10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했어요. 메인 페이지부터. 얼마나 불쌍한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낭비죠. 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짐 엘리엇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준비해. 뭐야 그렇게 준비해. 그냥 세상 적당히 살다가 즐길 거 즐기다가 그냥 죽어도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짐 엘리엇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기꺼이 그들은 죽었습니다. 뭐가 증거냐면 그들에게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발만 쐈으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지향해서 쏘지 않아도 하늘로만 쐈어도 그들은 놀라가지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신이 왔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쐈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 이 총을 들고 총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낭비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삶이 가장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죽은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이 옳다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복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40년 사이에 모두 다 그 광야에 묻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100년 더 못 이어가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려면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려면 오래 살아야죠.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말씀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마찬가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고 생각돼요. 너희들이 오래 살 수 있으면 오래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강을 지키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오래 살려면 오래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의 쾌락을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질병이 걸렸을 때 낫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게 낫지 1년, 10년을 살면서 빌빌거리며 사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하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됐다, 이제 와라 그러시면 우리는 이 삶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장수회복 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퍼질러져서 누리고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